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살아계시고 거룩한 주님, 오늘 또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히 임재하셔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각 사람 심령마다 만나 주시며, 그래서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 앞에 선명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환경,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나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마음을 담아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성령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령이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성령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 자,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한번 암송해 볼까요? 요한일서 4장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찬찬히 생각하시면서 어느 때나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산다고 하는 것은 그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는 않아요. 우리 평생 동안 못 볼 거예요. 평생 동안 하나님을 직접 보지는 못해요. 그래서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옛날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직접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모세가 가장 가까이서 봤는데 어떻게 봤냐면은 뒤만 보여주셨어요. 뒤만. 왜냐면은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되면 살 사람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아무도 살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워낙 빛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직접 보게 되면 그냥 그 빛에 의해서 타버리게 되는 게 모두가. 그러니까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직접 보여주지는 않아요. 나중에 물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때는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되면 직접 보면서 사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지요. 근데 그러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직접 보지는 않고 영적으로 우리 안에 주신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그게 이제 영적으로 교제죠. 커뮤니케이션, 대화하는 거. 영적으로 이렇게 교통하면서
사는 건데 그때 그 살아가는 구체적인 모습이 사랑하는 삶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삶.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깨닫고 우리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사랑하는 삶을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적인 삶은 정반대죠. 그죠? 세상적인 삶은 내중심적인 삶이고 이기적인 삶이고 그래요. 근데 뭔가 복음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치유되고 회복됐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깨닫고 그 다음에 그것을 옆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로 계속 이렇게 사랑을 베푸는 쪽으로 사랑을 나누는 쪽으로 살아가려고 해야 되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 심령이 건강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여전히 나밖에 모르고 자꾸 뭔가 이기적이고 내중심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직은 제대로 안 믿거나 아니면 영적으로 굉장히 어린 상태입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 물론 죄짓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그거는 자연스럽게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진단해 보는 거예요. 내 심령이 지금 건강한 상태에 있는가,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그러는가, 얼마나 나의 어떤 이기적인 벽을 깨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사랑하려고 그러는가, 내 마음을 내려놓고 아니면 계속해서 나밖에 모르고 뭔가 움츠러드는 모습 있잖아요. 자기 안으로 자꾸 내 안으로 자꾸 움츠러드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살려고 그러는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진단해 볼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심령이 건강한 상태인지 아닌지를. 그래서 어느 때나 다시 한번 같이 한번 보면서 외워볼까.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네,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주일인데 이 부활이 우리가 참 어떻게 1년에 한 번 딱 부활주일을 이렇게 기념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부활을 평소에 생각하지 않다가 1년에 딱 한 번 부활주일만 되면 그때서 비로소 맞지, 예수님 부활하셨지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경향이 우리 기독교인들 사이에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1년 내내 사실 이제 부활을 강조하다 보니까는 그래도 좀 그거보다는 좀 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초대교회 때는 어떠했느냐 하면은 초대교회 때는 1년 내내 강조하는 정도가 아니고 입만 열면 강조를 했어요. 입만 열면 부활로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신다.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사도들이 전한 것처럼 우리들도 참 복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이렇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한번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 권영경 있죠. 그 교수가 권영경 교수 한번 좀 잠깐 좀 보고 시작할까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구원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은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 있었는데 그걸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 내가 주인 되어서 또 이 세상이 마치 전부인 것 마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상태, 그게 바로 죄와 죽음의 상태예요. 죄와 죽음의 상태. 근데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요. 자기와 함께. 근데 물론 이 땅에서는 영적으로 사는 거죠. 영적으로 교통하면서 직접 보지는 못하고. 그렇지만 나중에는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될 때는 완전히 직접 보면서 이제 그야말로 직접 보면서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거. 그게 이제 완전한 구원이죠. 구원의 완성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도 비록 그렇게 구원의 완성은 아니지만, 완전한 구원은 아니지만, 이 땅에서도 영적으로 충만히, 성령으로 충만히 이렇게 교통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그때 정말 주님이 진짜 계시는구나, 진짜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때,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계속해서 만나는 가운데, 바라보는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평안이 있고 쉼이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게 무슨 말이라고 생각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영혼의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 영혼이 쉼을 누리는 상태, 안식을 누리는 상태. 그전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 같은 그런 인생인 거죠. 우리 인생.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내 인생 책임져야 되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는 잔뜩 찌푸린 모습으로, 잔뜩 찌든 모습으로 우리 영혼이 너무나 힘든 거죠. 근데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로 나가서 주님이 주님이신 것을 믿고 내려놓게 되면, 나를 내려놓게 되면 우리 영혼에 쉼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평안과 기쁨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신앙생활.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자,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 보면은 이 도마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도마의 모습이 사도들 전체를 대표하는 모습인 거고 또 우리들을 대표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도마가 24절부터 25절까지 이렇게 보면은 어떤 상태에 있었냐면은 그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나타났죠. 19절에서 23절까지 제자들이 있을 때 나타나가지고 보여주신 거죠. 내가 이렇게 부활했다라고, 내가 살아있다라고. 그래서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20절에 보면 기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되게 기뻐해요. 그렇잖아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슬픔을 가져오고 절망을 가져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반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영원히 살아계신다는 뜻이에요. 이게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다시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원히 살아있는 것. 그러니까는 성경에 나오는 뭐 나사로를 다시 살린 거 또는 또 뭐죠? 그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린 거 이런 것하고 달라요. 그들은 일시적으로 살아났다가 다시 죽게 됐지만 예수님은 다시 죽지 않냐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는 부활의 의미가 다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은 그걸 보고 제자들이 보고 기뻐하는 거죠. 기뻐하는 거죠. 아, 이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끝인 줄 알았더니, 죽으면 끝인 줄 알았더니 아닌 거예요, 이게. 부활하신 주님을 보니까 죽음이 끝이 아닌 거예요. 얼마든지 다시 살아날 수 있고 영원히 살아가는 세상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주님을 보고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제자들을 파송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성령을 이렇게 받도록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서 성령을 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그 자리에 12제자 중에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던 거예요. 도마가. 그래가지고는 제자들이 이제 도마에게 와가지고 도마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진짜 부활하신 주님이 진짜 부활하셨다. 주님이 진짜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예요? 제자들이 도마가 안 믿는 거예요. 25절에 그랬죠. 다른 제자들이 그렇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도마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그런 거죠.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저는 이 도마의 이 모습을 보면 가만히 생각하면서 어쩌면 이렇게 상식적이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도마가 어쩌면 그렇게 상식적이고 이성적인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도마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제정신인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한 번도 뭔가 이렇게 부활한다거나 그래서 영원히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한 번 죽었는데 지금 3일이나 됐는데 어떤 존재가 그걸 부활해가지고 살아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도마의 모습이 오히려 굉장히 일반적인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거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어떤 모습으로 죽었는가를 봤기 때문에, 그잖아요. 알잖아요. 뭐예요? 손에 못 박혀서 죽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뭐예요? 확실히 죽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옆구리에다 창을 찔렀었잖아요. 창을 찔렀더니 뭐예요? 거기서 물도 쏟아지고 피도 다 쏟아진 거죠. 그 속에 물이 고여 있었고 피가 엉켜 있었는데 다 쏟아진 거예요. 그걸 봤거든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부활했다고 한다면,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한다면은 그 흔적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 흔적이 있어야 돼요. 손에 이 못자국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냥 또 혹시 그림으로 그려놨을지 모르니까 자기 손가락으로 찔러봐야 돼, 이게. 진짜 못으로 진짜 박힌 자리인지
손가락으로 찔러보겠다는 거죠. 자기가 직접 찔러보고 그 다음에 또 이 옆구리도 창으로 찔린 자리도 혹시 그려놨을지 모르니까 뭐요? 자기가 진짜 흔적이 있는지 손을 넣어보겠다는 거죠. 손을. 그래야 그게 확인이 돼야 아 진짜로 그분이 부활하셨구나. 죽으셨던 분이 부활하셨구나. 이걸 자기가 믿겠다는 거 하는 거죠. 저는 도마가 굉장히 상식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우리 한번 그 그림을 한번 보여줘 보실래요? 이 모습을 가지고 그림을 그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여기가 예수님이시고 여기 지금 이 도마인데 손가락을 넣어서 지금 이 찔러보고 있잖아요. 이 창 찔린 자리에다가. 그러니까는 도마가 그렇게 해본 과정을 통해서 믿겠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28절에 보세요. 그리고 나서 여드레를 지났어요. 여드레. 8일이 지났습니다. 8일이. 그러니까 8일이 굉장히 일주일 이상이 지난 거죠. 일주일 이상이 지나고 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다 있고 그 다음에 도마도 함께 있을 때 그리고 문도 다 닫혔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뿅 하고 나타나세요. 이게 부활하신 주님의 실체예요. 그러니까는 부활하게 되면은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거죠. 그죠? 시간도 상관없고 공간에도 구애받지 않고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은 막 이렇게 공간에 갇혀 있고 시간에 딱 이렇게 뭔가 한정돼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상관이 없게 되는 거죠. 시공간을 초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뿅 하고 나타나셔 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2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도마에게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그러니까 내 손에 찔러보고 그 다음에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찔러봐라, 넣어봐라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보여주시면서 확인을 시켜주시는 거죠.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보니까는 도마의 얘기를 어떻게 다 들으셨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도마 얘기를 다 들으셨던 거예요. 그 자리에 없으셨지만, 도마가 그렇게 얘기할 때 없으셨지만, 이제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으니까, 부활하신 주님이시니까,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위치에 있으시니까, 다 듣고 계셨다고 하는 거죠. 다 보고 듣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우리 앞에 계셔서,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 다 우리 사정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 이야기를 다 듣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소리로 주님을 신음하듯이 주님께 이렇게 기도를 해도 주님은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그 믿음이 중요해요. 그 믿음이. 아마 이 여드레 시기나 지나서 주님께서 나타나신 이유는 뭐였을까요? 어쩌면 도마가 스스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였을 거예요. 그죠? 도마가 8일 동안 다른 제자들의 말을 듣고 말을 들었으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그랬으니까, 그죠? 부활하신 주님의 목격담이잖아요. 목격담을 들었으니까, 이게 진짜인가 하고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 구약의 예언된 말씀을 살펴보고, 그동안도 또 주님께서 수없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진짜로 이게 진짜일 수 있겠구나, 라고 충분히 믿을 수 있도록, 스스로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다리셨을 거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도마가 안 믿거든요. 도마가 도저히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특별한 방법으로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은 특별한 체험하는 사람들 있죠. 예수님 믿게 될 때. 그 사람들은 뭐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런 게 아니고 뭐예요? 그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교만하고 완악하기 때문에, 워낙 고집세기 때문에 정말 안 믿으려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이렇게 뭔가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신다거나 뭔가 그렇게 특별한 체험으로 나타나게 이렇게 믿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도마도 사실은 그런 케이스예요. 도마도 하도 안 믿으니까 주님께서 특별히 나타나 주신 거예요. 자, 도마가 그것을 확인하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28절에. 이게 중요해요. 진짜 보니까, 진짜거든요. 진짜 이 손에 못자국이 있고, 손가락을 넣어보니까 들어가요. 그리고 이 옆구리에 진짜 창자국이 있고, 손을 넣어보니까 진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분명히 자기가 죽을 때 죽으시는 것을 봤던 그 예수님이에요. 근데 지금 앞에 살아계시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순간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도마의 입장이 돼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도마의 그 자리에 우리가 있었다고 생각해봐요. 우리가 도마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3일 전에 분명히 죽었어요. 그죠? 3일 전에 분명히 죽고 끝났어요. 완전히 채찍에 맞아가지고 온갖 피를 다 흘리고, 그 다음에 이 손과 발에 못을 박혀가지고
그 다음에 또 옆구리에 창까지 찔려가지고 피도 다 쏟은 채 완전히 죽으셨어요. 완전히. 그랬던 그분이 산만히 지금 앞에 살아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우리 속에서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여러분? 도마 의식 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아마 멍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처음에 멍했을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했을 거예요. 멍했을 거예요. 아마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죠?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머릿속에서 수많은 뭐가 돌아왔겠죠. 그죠? 이게 뭔가? 이게 진짜구나. 그러면서 그동안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자기가 구약의 말씀, 유대인이니까 구약의 말씀을 달달달 외우시다시피 했던 그 말씀들 있잖아요. 그 말씀들이 막 짜맞춰서 돌아갔을 거예요. 그죠? 구약에 예언된 말씀과 예수님의 부활 사실이 그대로 다 맞아 떨어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구약에 이미 예언돼 있었거든요. 구약에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게 되면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게 다 예언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그동안에는 그게 그냥 지식적으로 남아 있었던 거죠. 몰랐어요. 그게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몰랐어요. 우리 거기에 그 이사야 9장 6절 한번 보여주시죠. 이사야 9장 6절에 이사야서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수천 년 전에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될 거고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자, 아기의 모습으로 그리고 아들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게 되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불려줄 거라는. 그러니까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아기의 모습으로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리라고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달달달 외우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외우고 있지만 우리가 그잖아요. 지식적으로 알고 있을 때랑 다릅니다. 외우고 있지만은 현실에서 실제 삶이 펼쳐질 때는 이게 잘 매치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부활이 확인되는 순간 이게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뭐라고 예칩니까? 거기서 26절에 28절에서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아, 부활하신 주님을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뭐예요? 부활하신 당신은 뭐예요?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해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시니까 곧 나의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셨고 나의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주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도마가 그렇게 그야말로 외치는 것입니다. 아, 진짜군요, 이게.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그래서 이렇게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로마서 1장 2절 한번 보여주세요. 로마서 1장의 2절에 보세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기로 돼 있었던 거. 아까 이사야 봤죠?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확인하느냐?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랬을 때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 온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게 누구예요? 바로 예수예요. 예수가.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서 성결의 영으로는 그 다음에 보세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고 선포되는 것은 뭘 통해서냐면은 부활이에요. 부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그분이 바로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주님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이 왜 중요하냐? 부활이 아니면 생각해보세요. 부활이 아니면 예수님을 우리가 똑같은 인간 예수예요.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나님이시라고 믿을 수가 있겠어요. 제정신 가진 사람이라면 그잖아요.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냥 인간 예수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부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아니한 채 무조건적으로 십자가만 생각하고 그냥 십자가만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게 잘못 믿는 거예요. 지금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돼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서, 그래서 나의 주님으로서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부활이 아니면 그걸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부활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도마가 보세요. 그 도마가 바로 근본적인 의식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죠?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전인격적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고백하는 거겠죠? 그렇게 고백한다고 한다면 이제 앞으로 어떤 삶을 산다는 얘기예요? 네. 부활하신 예수님을 항상 나의 주님으로서 믿고, 그죠? 더 이상 내가 주인 되지 않는 거예요. 항상 부활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주님이시라고 믿고 고백하면서 그분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신앙생활. 그래서 도마는 나중에 인도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하게 돼요. 인도에 가서.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했던 사람이 어디 가서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실제로 그게 실제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런 일이 불가능한 거죠. 그죠? 그런 일이 불가능해요. 누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목숨이 얼마나 소중한데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존재를 위해서 내가 죽을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라고 하는 게 확인되는 순간 뭐예요? 아, 이 세상 삶이 전부가 아니구나. 그리고 이 땅에서 죽는 거? 그거 전부가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세상이 있구나.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믿다가 주님을 전하다가 기꺼이 죽는다 할지라도 그게 끝이 아니다.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죠? 이게 확실하게 믿어졌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도마를 근본적으로 바꾼 건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부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써 그게 가능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보고 그렇게 얘기하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도다. 뭐예요? 꼭 봐야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우리도 본 적 없잖아요. 그죠? 부활하신 주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듣고 곰곰이 따져보니까 진짜 맞는 것 같아 이게. 그래서 보지 않고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더 복된 사람이 사실은요. 도마보다 훨씬 더 우리가 더 복된 사람들입니다. 보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찬찬히 따져보고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이에요. 자, 이렇게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나서 변화됐던 것처럼, 근본적으로 변화됐던 것처럼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들도 도마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만 해도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훌륭한 납비, 훌륭한 선생님인 줄은 알았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 뭐예요? 자기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구나. 자기들이 기대했던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자기도 죽을까봐, 제자들도 죽을까봐, 잡혀 죽을까봐 다 도망가 버렸거든요. 그랬던 제자들이 도마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진짜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였구나. 그래서 그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뭐냐면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뭘부터 전하기 시작하면은 주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22절 한번 보여줘 보세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그 다음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부활하셨음을 전할 사람이에요.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분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걸 전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부활을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자칫하게 되면은 무조건 하도 기독교는 우리 십자가로 상징되어지니까, 그죠? 이렇게 십자가 걸어놓고 있잖아요. 십자가로 상징되어지니까 그냥 별 생각 없이 무턱대고 무조건
무조건 십자가를 통해서 이렇게 십자가만 생각하는 거예요. 십자가만. 근데 아무리 우리가 십자가를 들여다봐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그냥 죽음이거든요. 죽음. 우리가 똑같이 죽고 끝났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세요? 뭐예요? 사도들은 그렇게 전하지 않았어요. 사도들은 부활부터 전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 근데 그분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렇게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부터 전하고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렇게 표현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가 전제가 되고 그리스도이신 것이 전제가 되고 그 다음에 십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근데 우리는 그 말을 잘 몰라가지고 그저 그리스도의 십자가든 예수의 십자가든 별 신경 안 쓰고 무조건 십자가만 이렇게 했던 거죠. 근데 사도들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전함으로써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이제 주인 되는 그런 죄악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주님이 주님이시고 주님이 살아계신다. 이걸 전했던 것입니다. 이걸.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를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31절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이거면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우리한테 주신 증거. 그러니까 우리 내 마음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내 방식대로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방식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거를 주신 방식대로.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또 우리의 믿음이 희미하지 않고 확실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확실한.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꽉 쥐고 그 증거를 딱 붙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주신 증거, 모든 사람에게 주신 증거, 믿을 수 있도록 그건 바로 뭐냐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 그동안 제가 수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한테 제자 훈련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변화되지 않더라고요. 제자 훈련 받을 때는 조금 흉내를 내는데 시간이 지나면 다시 제자로 돌아가 버리더라고. 원점으로. 왜 그럴까 생각했어요. 왜 그럴까? 왜 그렇지? 근데 제가 알고 보니까 그 안에 주님을 바꾸지 못했어요. 마음속에 있는 주인을 바꾸지 못했어요. 마음속에 있는 주인을. 근본적으로 주인을 바꿔줬어야 되는데 신앙생활 조금 뭔가 좀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남 눈치 보면서 조금 뭔가 이렇게 흉내내는 삶이 아니라 속에 근본적인 안에 주인이 바뀌었어야 되거든요. 마음의 주인이 바뀌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근데 마음의 주인이 바뀔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부활이에요. 부활을 증거를 붙들고 그분을 주님으로 믿는 거.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앞에 살아계시는 주님이시라고 하는 믿는 거.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냅다 성경만 많이 가르치고 성경 말씀 엄청 많이 가르치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그들이 깨닫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제 책임이에요, 사실은요. 근데 여기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도 안에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안에 주인이 완전히 바뀌어서 더 이상 내가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 앞에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는 주님으로 믿고 항상 그 주님만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사도행전 7장 보여주세요. 사도행전 7장에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어디 계시냐? 스데반이 죽을 때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늘을 우러러 이렇게 우러러 보는 거죠. 우른다는 게 이렇게 한 고개를 올려서 보는 거잖아요. 고개를 올려서 하늘을 딱 뚫어지게 보는 거예요. 주목지란 말이. 뚫어지게 보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보이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외치냐면 그걸 보고 보라 하늘이 열렸다. 평소에 하늘이 안 열리죠, 그죠? 평소에는 우리 똑같은 거 이게 한 파란 하늘이 보이고 구름이 보이고 똑같이 우리가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순간 보이지 않는 하늘문이 있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렇게 딱 칸막이가 쳐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칸막이를 딱 걷어주시는 순간 보이지 않는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뭐라고 외쳐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이 보인다.
이렇게 하늘을 올려다보는 순간. 그렇다고 한다면은 부활하신 예수님 어디 계세요? 지금 우리 앞에 계세요. 스데반만 경험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 앞에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 앞에 계세요. 지금 안 보일 뿐이야.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시지 않아서 안 보일 뿐이지 우리 앞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토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래서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마음속에 뭘 믿어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즉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속에 깊이 담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이 부활하셨는가? 진짜 부활하셨을까? 이것저것 다 따져보니까 진짜인 것 같아. 그러면 이걸 마음속에 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진짜 부활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어떤 존재가 죽은 줄 알았는데 부활해가지고 영원히 살아있다?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한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확실하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주님이 맞구나. 이걸 믿는 거죠. 이걸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 그리고 나서 입으로 이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시인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그러니까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분이 지금 우리 앞에 살아계시고 그분이 주님이신 것은 변하지 않아요. 이거는. 변하지 않아.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아. 주님 우리 앞에 계시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뭐예요? 그거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눈을 떼서 뭐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올려다보는 거예요. 주님 올려다보고 주님을 향해서 주님이시라고 고백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럴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면 주님이 주님 되시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 있잖아요. 우리의 어떤 재물이든 우리의 자식이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그대로 다 그분이 주님이시라고 한다면 그분 앞에 내려놓고 뭐예요? 더 이상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올려다볼 때 주님 안에서 항상 주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그죠?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정말 나의 주님이시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야말로 모든 걸 뛰어넘어서서 주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잖아요. 그분이 주인이시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우리를 모든 삶과 영원한 삶 가운데 인도하시게 될 테니까.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지난번에 우리 했잖아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뭐예요? 또 히브리서 4장의 마지막 말씀 보여주세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앞에 살아계시고 그분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뭐예요? 이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분이 항상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때에 맞게 적절하게 도와주실 거니까 그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앞에 계신다 할지라도, 우리의 주님이시라 할지라도 내가 그분을 믿지 않으면, 그리고 내가 그분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그분과는 나와는 상관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상관없는 삶. 그분 앞에 그분을 믿고 그분 앞에 나아가야죠. 그분 앞에 기도해야죠.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보좌, 의자잖아요. 의자, 이게 자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말하는 확신을 갖고 쭈삣쭈삣 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담대하게 확신 있게 나아갈 것이니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왜요? 부활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부활이 없이는 우리 기독교의 출발이 없어요.
십자가 갖고는 기독교 출발이 없어요. 십자가 갖고는 기독교 출발이 안 돼. 왜냐하면은 십자가는 그냥 사형 틀이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강도도 죽었잖아요. 강도도. 옆에 두 강도도 죽었다고. 근데 강도가 우리의 주님이 아니잖아요. 강도만 죽은 게 아니고 그 전에도 국가를 향해서 반역죄를 일으키게 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어요. 그러니까는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많아. 근데 그래서 십자가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믿지 못해 뭐예요? 그분이 부활하신 분이셨어요. 그죠? 부활을 통해서 믿는 것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그리고 나서 이분이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라고 한다면은 왜 죽으셨는가?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라고 거꾸로 거슬러서 돌아보는 거예요. 거꾸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신 의미가 뭔가? 그리스도이신 분이 왜 죽으셨는가? 이렇게 거꾸로 돌아보는 거. 그게 사도들이 우리한테 전한 복음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 순서를. 무조건 맹목적으로 무조건 십자가만 찾는 게 아니라 뭐예요? 먼저 부활부터 생각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돌아보는 거.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 있잖아요. 수많은 병자도 고쳐주시고 또 귀신도 쫓아내주시고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그때 이해가 돼요. 이제는 그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게 분명해지잖아요. 그러면 복음서에 나와 있는 수많은 기적들 있잖아요. 이게 하나하나 다 뭐예요?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니까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근데 그렇게 되지 않고서요. 예수님의 어떤 그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르고 나서 복음서를 읽게 되면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에이 설마 이런 일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다시 한번요. 뭐예요? 처음 출발점을. 그래서 오늘 복음에 우리 뭐라고 그랬어요? 부활이 복음의 출발점. 그렇게 제목을 제가 고민한 끝에 이것저것 고민하다가 그렇게 제목을 달았는데 조금 더 생각하시라고. 부활이 복음의 출발점이에요. 출입문이라는 뜻이에요. 처음에 들어가는 문. 그러니까 부활을 통해서 복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야. 부활을 통해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나 예수님의 병자를 치유해 주신 거나 귀신을 쫓아내 주신 거나 심지어는 처녀로 잉태된 거나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말씀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말씀이 다 이해가 되고 아멘 아멘 하게 돼요. 아멘 아멘. 성경 말씀이 다 익혀져요. 성경 말씀 다 이해가 된다고. 그러기 전까지는 성경 말씀이 수면제. 안 믿어지면 예수님이 안 믿어지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안 믿어지면 성경이 수면제예요. 보면 볼수록 졸려. 그래서 마지막 우리 그 이상희 씨 지난번 제가 보여줬는데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희 한번 이거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부활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보시고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 모두가 예수님 믿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방식대로 부활이라고 하는 증거를 붙들고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으로 그리고 나의 진짜 주인으로 믿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되지 않으면 우리 믿음은 가짜예요.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다시 한번 오늘 부활주를 맞이해서 부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고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부활의 중요성에 대해서 깨닫고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항상 우리 앞에 살아계시는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거든요. 우리 앞에 항상 주님 살아계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우리 마음을 토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받아주시게 되면은 우리 삶의 주님이 되시게 되면은 우리 안에 쉼이 주어지고 기쁨이 주어지고 평안이 주어지고 또 사람에 대해서 내려놓게 돼요. 사람에 대해서 막 미움과 원망 이런 게 있었는데 내 안에 뭐예요? 은혜와 긍휼로 이렇게 채워지게 됩니다. 주님이 주님이시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사람에 대해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다 내려놓게 되면 우리 안에 평안이 그렇게 주어져요. 은혜와 긍휼이 주어지게 돼요.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165장 주님께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놓으셨던 벗은 피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진정한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런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고 항상 그 앞에서, 우리 앞에 살아계시는 그 주님 바라보면서 그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토하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갔던, 또 세상을 주인 삼았던 것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이 주시는, 주님이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면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 또 은혜와 긍휼에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고 불러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듣도록 해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 모든 사람들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참으로 은혜 주시는 그런 진정한 참된 믿음이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단순히 하나님과 종교 활동하다가 인생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의 증거를 붙들고 우리 앞에 살아계시는 주님 앞에 주님을 믿고 하나님 항상 주님 앞에 나가서 마음을 토하고 기도함으로 정말 주님께 주시는 은혜와 긍휼, 평강과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절부터 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부활의 증거로 확실하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충만하시는 종이 오늘 말씀대로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고 지금도 내 앞에 살아계신 것을 믿고 항상 그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통함으로 주님 주시는 은혜와 긍휼, 평강과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심령과 그리고 그 가정과 하시는 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